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지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3주간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대선지서 전체에 대해서 좀 개관을 해보았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가 그 대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책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나 또 그 어떤 주제에 있어서 또 가장 포괄적인 이제 그런 선지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가 기록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이제 남유다의 역사로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대략 이제 기원전 8세기 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그 본격적으로 그 문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던 이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그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발흥을 하면서 이제 세계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그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서남아시아의 그 지역은 뭐 일종의 여러 다양한 나라들이 각각의 땅에서 서로 이제 그 뭐 경합을 하면서 그 지내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대부분의 그 알려진 그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통합을 하면서 최초의 어떤 일종의 세계 제국을 그 지역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이집트까지 이르는 그 전체 영역을 최초로 통일을 한 그런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시대적인 격변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전에는 소위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의 시대였다면, 그래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간에 경합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대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런 대제국의 시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시대만 해도 이렇게 아수르와 같은 위협적인 대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수르가 발흥을 하면서 이제 큰 위기가 그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사야의 시대는 이 아수르가 발흥을 하면서 결국은 그 갈라져 있던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10개 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10개 지파가 갈라져 세운 나라하고 이제 남아있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남유다하고 비교한다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한 나라였겠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남유다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그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던 그런 시대, 그래 바로 아수르가 발흥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위기 속에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별로 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안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 그래서 두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예언적인 그 행위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삶 자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이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선지자의 어떤 사명의 어떤 엄중함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삶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생애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우시야 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에서 매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말년에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도 충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제사장만이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서고, 제사장이 제지하는데도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셔서 우시야 왕이 결국은 병에 들게 되고, 그래서 그의 말년을 상당히 이제 참으로 불행하게 보내게 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우시야 왕을 존경하고 우시야 왕의 생애를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우시야 왕의 말년을 보면서 사실 많은 낙심, 또 실망, 또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사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영웅적인 존재였던 그 우시야 왕이 죽고, 그러면서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낙심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야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 시대에,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면서 이제 결국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서 이사야를 택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로 쳐들어왔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나라가 보존되었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외경에 그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시대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남유다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바로 므낫세의 그런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과 그의 어떤 불의한 통치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만큼 이 므낫세라는 왕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왕이었는데,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의 시대에 결국은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전해져 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사야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 6장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시는 그 대목을 보여주는데, 거기 이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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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면 이런 장엄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곁에서 그 스랍들, 이 스랍이란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바로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세라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르세라핌이라는 그 걸그룹도 있죠. 아마도 저는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스랍이라는 말의 복수형이 이제 세라핌이 되는데, 그 스랍 혹은 세라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천사의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그룹이라는 것인데, 그룹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케루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룹 천사의 형상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천사들의 형상이 묘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의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법궤에도 그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놓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보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알려져 있는 천사들의 형상을 대신 새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스랍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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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는 그 장엄한 찬양 소리를 그 이사야가 듣고 또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좀 어미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또 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로움을, 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시는 그런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서신이 또한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금식이라고 아주 개인적인 신앙적인 행위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 골방에서 금식하는 것, 그것만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단지 음식을 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시대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을 했다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대. 그래서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실명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의 실명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4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세우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레스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또 패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것을 선언하는 그런 책이 또한 이사야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안에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 그 영원한 그 불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선지자의 글이 바로 또한 이사야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불의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인간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느냐? 그러나 이사야서는 또한 우리에게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예언이 또한 이사야서에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또 고난중화를 당했을 때 자주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당연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고 너무나 크게 놀라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직접 상기시켜주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게 와닿는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무너진 자들, 또 하나님을 등을 돌렸던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상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바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은혜의 때를 여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또한 이사야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이 땅에 그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참으로 그 일으켜 세우실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읽다가 우리에게 참 놀라운 표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사야서는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고 먼 데를 내다보며 그러나 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매우 어떤 깊이가 있고 포괄적인 그런 선지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39 더하기 27은 66이다. 이렇게 공식을 하나 써놨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숫자를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합하면 66권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앞부분 39장까지가 되게 전반부라고 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로 보니까 이사야서가 39장과 그 뒤에 27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39장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40장이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사야서 한 권 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그 가운데 또 핵심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그 선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분명하게 담고 있는 그런 성서로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과 또 앞으로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다 이 이사야서 안에 있다는 면에서 또 신약 성경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매우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바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고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제사만 드리지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겨워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바로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로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을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구원의 역사를 전하심, 이것들이 사실은 이 앞부분에 이미 압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지서라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 중심의 기승전결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중심 주제들이 처음에 몇 가지 제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변주돼서 나오는 그런 변주곡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 이 12장까지 앞부분에 중요한 주제들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제들이 점점 확장이 되고 또 깊어지고 또 반복이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열방에도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열방의 여러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종말론적인 심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도 사실 이미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를 39장까지 또 40장부터라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이사야서에서 36장부터 39장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서의 기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다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고 또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이제 아수르 뒤에 신흥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던 바빌론의 신하 앞에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마지막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서의 그
예언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의 현장 속에서의 역사의 이야기로 해서 하나의 어떤 세트가 이루어져서 마치 모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장에서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히스기야의 시대가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의 신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의 시대에서 고레스의 시대는 멀죠. 그 히스기야의 시대는 아수르가 전성기였던 때고,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빌론이 들어서게 되고, 바빌론이 결국은 그 남아있던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빌론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바빌론 뒤에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백성들이 포로된 데로부터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뒤에 이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고향으로 보내주었던 그 페르시아 왕으로서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시대하고 고레스의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가 되는데,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40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어떤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어떤 그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을 향한 예언이라기보다 바로 그 장대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 이후의 구원의 이야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까지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실, 그런 그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모든 그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그 사로잡혀 폈던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한 이 뒷부분에 바로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의 어떤 고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또 그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전하시는 이제 그런 종의 노래가 4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뒷부분으로 56장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단지 위로해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의 말씀들을 듣게 되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또 열방의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올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정리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주위의 모든 세계를 향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큰 폭을 향해서,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다보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선지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그 앞부분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들, 특별히 이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